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1절.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면서 말세의 임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 믿음을 버려서 배교하지 말고 조속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조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던 동시대 사도들의 공통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들의 생각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나갔거든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뭔가 팍 없어지고 뭔가 이뤄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종말에 대한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이 아닙니다. 예전 2000년 전에 그때가 바로 종말이 아니라 지금 종말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이라는 것은 그 사이를 어떤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종말할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무엇을 채워가느냐 그게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찾고 발견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다라는 그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다라고 한 것 같이 가깝다는 말은요 몇 세기라도 몇 세대라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깝다는 말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하게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인간의 시간과 역사에 풀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에 묶여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종말이 긴박하게 오고 있음을 직감해서 흥분하거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을 무너뜨리기보다는 무엇보다 기도와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종말적 신앙 태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세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성도로서 바른 삶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첫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취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거기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의술이 있었고요,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외과적인 치료를 할 때 반드시 마취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취가 되면요, 순간적으로 탁 떨어집니다. 저도 마취를 해봤는데요, 셋을 못 세겠더라고요. 하나, 둘, 끝나고요. 눈 떠보니까 뭐가 깨더라고요. 이게 마취더라고요. 마취가 되면요, 상대방이 끌려가는 대로 그냥 막 끌려갑니다. 그게 마취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마취를 했었는데요, 분명히 리커버리 되면서 의사랑 무슨 말을 한 것까지는 내 기억하는데 주차장까지 간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제 추억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의 손을 붙잡고 파킹락까지 걸어갔대요. 제가 떠벅떠벅 잘 걸어갔대요. 차까지 잘 탔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말 그대로요, 마취당하면요, 마취가 깨어날 때 완벽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끌려가고 마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전하는 것은 사람들은 정신을 뺏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취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이 쏙 뽑을 만큼 우리가 미혹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쑥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세가 다가오면 세상에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온갖 사건이 벌어집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밖에 보시면 난리 아닙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정말 난리입니다. 저처럼 무게가 있는 사람이 좀 다닐만 할 것 같아요. 가벼운 분들은 오늘 특별히 조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날려갈 것 같아요. 정말 바람은 난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난리가 법석 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럴 때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때를 맞춰 강력한 이단들이 일어나면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마음에 동요가 생겨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내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고 해서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을 자제하고 냉정을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조바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둘째,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곧 말세가 다가오기 때문에 망할 세상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 그렇게 가르쳐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현실 도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 교주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많은 금품을 갈취하게 합니다. 동부의 어떤 교회라고 하기도 좀 부당합니다. 저는 거기를 교회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거기는요, 모든 재산을 팔고 급으로 바꾸고 교회 바치고 집단 구조. 아이들까지도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고 안에서 그냥 홈스쿨링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일푼으로 전도를 강행하는데요, 정말 배가 고파서 쫄쫄 꾸며서 아니면 거기 가서 먹는 사람 앞에서 구걸하듯이 그 먹어가면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같이 젖먹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어 축 늘어진 상태도 데려다니고 그런 모습이 과연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성도의 삶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요 부부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분란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주시는 이 하루를 통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망쳐봐야 어딜 도망칠 수 있으며 무슨 거기가 도피처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말 썩으면 썩을수록 세상이 더욱더 혼탁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 직분이 성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 일을 함께 하기에 그 일이 성직인 것이에요. 목사만 지금 내가 설교만 했다고 해서 이게 성직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정말 남을 죽이고 사기치고 훔치고 빼앗는 일 아닌 외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복된 일이고요. 크고 작은 일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 쪽으로 흔들어서 이단들이 흔들어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어느 누구는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게 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대충 사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기다릴 때 일손을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말씀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네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주하다, 분별 있다, 지켜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형식과 시간 때우기식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진정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던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됐고 너희들이 잠잘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나를 믿으니까, 나 자신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시험 들게 되어 있고요, 분명히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 때우시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느냐? 내가 그때 마땅히 할 바를 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넘어지게 됐어요. 내심 갖고는 넘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나를 꼭 잡아주세요. 그때 나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침범할 수 있고요, 인간적인 한계를 분명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많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수없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인간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를 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도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집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말세의 악한 세대를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8절에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처럼 쉽습니까? 내 감정 따로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할 거다. 네가 용서 안 하면 우리 아버지도 널 용서하지 않는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이웃을 용서를 빌 때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음 스텝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이걸 까먹고 다음 그냥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이거 해결하고선 다시 가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선요, 다음 스텝이 안 돼요.
이거를 속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계속 위장하고 숨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이거예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말세에는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가장 두려운 것은요, 환난이나 재난이나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환난은요, 기껏해야 인간의 생명 위협하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무엇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부터입니다. 너희들은 말세 하지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은 다음 스텝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돼요. 아직도 남을 용서도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악이 꽉 차 있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성경 많이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가슴 찢어놓는 거고요. 더 아픈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말세 하면서 정말 말세를 준비하는 자는 이거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구절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똑같이 됐는데요, 여기는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다 같은데 둘째는 이것이니라는 부분에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와 같으니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첫째, 둘째가 아니라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똑같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요, 성경은 아무 힘이 없어요. 믿음도 신앙도 아무 힘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 이 한 서기관의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도라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 세계에는 서민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을 제공하는 일이 큰 봉사로 높이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리저리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대접의 손길이 너무나도 복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당한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녔습니다. 문제는요, 개개인이 흩어져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움직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을 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과 그 모든 것을 알기에 같은 성도로서 그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또한 그걸 받는 그 신세, 둘 다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서로 대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는 일에 주님의 칭찬이 늘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도 수많은 호의와 훈계 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손님 접대가 없었다면 당시 선교 활동은 중지됐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대접할 때는 첫째, 피차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남으로부터 대접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이런 기존한 행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접받는 자보다 오히려 대접하는 자를 칭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대접하는 식소되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을 대접하되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남을 돕되 후하게 인색하지 않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인색함으로 베푼다는 것은 결국 외식이며 위선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것을 가지고 죽어도 욕을 봅니다. 그래서 안 준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물건을 남에게 줄 때는요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은요 남에게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좋았던 것, 내가 써도 좋았던 물건을 주는 것은요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습니다. 대접할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의도가 없이 후회가 없이 후하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 선을 베푼다고 하셨어요. 마지못해 하는 구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대접 하나님 앞에 가증된 것입니다.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봉사되고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그게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고아와 참가와 사회적 약자는 남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힘이 없고 생존의 위협이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들을 구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봉사하는 것에 인색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이 숨은 봉사자가 많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숨은 봉사가 진정한 성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는 것은요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시고요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숨은 봉사자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받은 바 재능으로 주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 있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능을 즐거움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역을 한 거 보면, 사역을 시키게 되면요 참 많은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재주가 없어 보였는데요 거기서 보면 의외로 잘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재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잘하는 한 가지가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으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를 개발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청지기가 집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일하듯이 그런 자세로 성도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사회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참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모든 행사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덫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말세가 될수록 불신자들과 달리 지나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당당해지고 자신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도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승리자로서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까먹고 내가 얻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 생각해서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상은 신앙의 경륜이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반드시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혹시 누가 남을 가르칠 일이 생기면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너희가 하는 것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정말 뭐든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세상에는 미혹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가 돌아와 볼 때 우리가 정말 교만의 모습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싹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좀 나아져서,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부터 올라오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예외라 생각하지 마세요. 예외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속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날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가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께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저 사람과 난 달라. 난 저 사람과 달라. 난 특별해. 그들은요 잘못한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능통했고요, 부한 명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이라 얘기하시며 왜 그들을 저주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난 달라. 난 저들과 달라. 나는 많은 것을 헌신했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난 기도를 많이 해. 난 그래서 저들과 달라.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내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고 바로 느끼는 것이에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바랍니다. 난 바리새인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되는 건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 말세라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그 순간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언제라도 넘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늘 인식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봉사하는 가운데, 내가 대접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위로서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서만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늘 인식하면서 늘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세에 사랑하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냥 다 폭삭 주저앉을 것만 같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늘 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찌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오실 그 재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거룩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역,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